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첫 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고린도는 오늘날에는 그리스라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서신이 기술될 당시에는 그리스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부와 향락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노예들도 있었지만은 자유민들은 매일 하는 일이 먹고 마시고 즐기며 무언가 새로운 사상들을 말하고 듣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온갖 신전들이 즐비했었고 수천 명의 신전 창기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은 음탕한 자들의 대명사로 불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곳에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라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친교할 때도 부자는 부자들끼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하고 그래서 부자들은 배불리 먹고 먹는 것이 넘쳐 흘렀는데 가난한 자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이방인들 가운데 없던 음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간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에 소송하기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유라고 하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어떤 자들은 금욕주의로 살아갔습니다. 또 은사를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최고라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에베소에 있을 때 보고를 받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인해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고린도 서신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엄청난 교회 안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또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의 후임으로 회당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보라는 사람이 온 가족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했는데, 그러다가 그가 사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임으로 소스데네가 회당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형제 소스데네라고 하며 그와 함께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볼 때, 그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자 교만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모를 보고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바울은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이 권면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본명은 사울이죠.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었고 베냐민 지파이었었고, 또한 그는
당시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는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단의 괴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잔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충성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놀라서 땅에 엎드렸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자신의 종으로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핍박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보면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붙든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붙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당신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사로잡으셔서 자신이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인간적으로 더 멋진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서 쓰시면 되실 텐데 왜 이렇게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형편이 없는 이 바울을 사도로 쓰신 것일까요? 그것은 전도가 사람의 말과 지혜에 있지 아니함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어떤 인물도 그 개인의 자질이나 훌륭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서 이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나서 은사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얼마나 못난 사람들이면 스스로 예수님을 믿고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십자가의 공로로 불러내셨겠는가. 그래서 교회란 어떤 인간의 솜씨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2절 3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거룩하여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십니까? 곧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7절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고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교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온갖 문제가 있음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교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책망을 해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물론 바울이 나중에는 책망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 시간에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서 모든 구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나타난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들이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은사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남에게 없는 은사들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쪽으로 나가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른 은혜와 바른 은사의 결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즉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은사가 없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은사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온갖 자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이 자기 자랑이 나오고 교만하고 온갖 더러운 모습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실패하게 하시고 부수시고 죽여서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고야 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무서운 말씀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얼마나 위로와 감사가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에게서 쓸데없이 높아진 교만과 자존심과 죄악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요? 부수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수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만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즐거움이 좋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즐거움이 되도록 만들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열심이 그 부르신 자들에게 빈틈없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비록 지금은 형편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과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를 곧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책망할 것이 많은 자들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교제케 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랑거리들이 벗겨지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대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흠이 많고 자기 자랑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세우시겠다라고, 견고하게 만드시겠다라고, 그래서 그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이 고백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믿어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재림하여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이를 때까지 주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